자유하네 주님이 죄의 사슬을 쓰고 나를 구해 주셨네. 나의 발을 높은 곳에 누워 악한 마귀 더 이상 나를 막지 못하네. 주님께 감사해. 내게 자유 주셨네. 한 번 더 나 이제 자유하네. 자유하네 주님이 죄의 사슬을 쓰고 나를 구해 주셨네. 나의 발을 높은 곳에 누워 악한 마귀 더 이상 나를 막지 못하네. 주님께 감사해. 내게 자유 주셨네. 주님이 날 찾기 전에 주님이 날 찾기 전에 다른 없는 자 아무도 없었네. 그러나 주 어둠 가운데 성령의 불며 나를 찾았네. 나 이제 믿음과 평강으로 즐거워 주 바라보리라. 나 이제 자유하네 주님이 죄의 사슬을 쓰고 나를 구해 주셨네. 나의 발을 높은 곳에 악한 마귀 더 이상 나를 막지 못하네. 주님께 감사해. 내게 자유 주셨네.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주님이 날 찾기 전에 나를 도울 자 아무도 없었네. 그러나 주 어둠 가운데 성령의 불 나를 찾았네. 난 이제 믿음과 평강으로 즐거워하며 주 바라보리라. 자유하네 주님이 죄의 사슬을 쓰고 나를 구해 주셨네. 나의 발을 높은 곳에 누워 악한 마귀 더 이상 나를 막지 못하네. 주님께 감사해. 내게 자유 주셨네.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주님이 날 찾기 전에 나를 도울 자 아무도 없었네. 그러나 주 어둠 가운데 성령의 불며 나를 찾았네. 이제 믿음과 평강을 주 앞에서 즐거워 주 바라보리라. 나 이제 자유하네 주님이 죄의 사슬을 쓰고 나를 구해 주셨네. 나의 발을 높은 곳에 누워 악한 마귀 더 이상 나를 막지 못하네. 주님께 감사해. 내게 자유
주님의 부활하심을 주님의 부활하심을요 살아계신 주 사랑해 주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우리 삶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원수를 이기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박수의 영광을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주님!
주의 생명에 쌓여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평화로 임하소서. 성령이여 내 위로자 나를 강건하게 하소서. 나를 강건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 진리 위에 서리니 주님의 평화로 임하소서. 오 나의 영혼 주의 생명에 쌓여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평화로 임하소서. 성령이여 내 위로자 나를 강건하게 하소서. 나를 강건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 진리 위에 서리니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주님 우리에게 힘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우리 간절한 신경으로 고백하십시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이 시간 내리소서. 이 예배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힘하소서.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두 함께 한 목소리로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르지 아니함같으니 그 행사가 나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부분께서 이 말씀을 이미 알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암송까지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좀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좀 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말씀 시편 1장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의 원어를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모못은 복되도다 라고 말하는 구절로 시작하는 시편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사람의 삶을 볼 때, 어떤 사람의 삶 전체를 볼 때에 복되다. 너의 삶은 참 복되었다. 너의 삶 전체는 참 축복되었구나. 너의 인생은 참 축복된 삶이다라고 축하를 받기 위해,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좋은 얘기를 듣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시편 1편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1편의 앞부분에서 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때에, 그리고 우리의 삶을 모든 사람 앞에 평가받을 때에 너의 삶 전체는 참으로 복되었다라고 얘기를 듣기 위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을 명백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이 시편 1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시편 1편 1절부터 우리가 복되다라는 말을 듣기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우리가 복되다는 말을, 너의 삶은 참 복되다는 축하를 듣기 위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2절을 보면 해야 될 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지 우리 삶 전체가 복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한 2절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좀 말씀을 차분하게 보고 싶습니다. 1절을 보면 우리가 복되다고 말하는 축하를 받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야 되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동사를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동사가 3개가 나옵니다. 어떤 동사가 나오죠? 저를 아무리 보셔도 답이 안 나오죠. 1장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뭐뭐 아니하며 할 때 동사가 3개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여전히 저를 보시는 분이 뭐가 나와요? 쫓다, 그 다음에요? 서다, 그 다음에 앉다. 이 3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이 3가지 동사는 어떤 행동의 점진적인 확대를 얘기해 주는 형태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세히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하고 있는 것은 악인의 꾀를 쫓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악인의 꾀를 쫓는다는 것은 뭐냐? 사악한 의견, 사악한 충고, 사악한 조언들을 따라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맨 처음에 타락할 때에, 사람이 잘못된 길로 들어갈 때에 첫 번째 과정은 사악한 조언이나 충고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나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때에 첫 번째 듣는 얘기는 사악한 충고입니다. 너 이렇게 한번 해봐라. 너 이렇게 한 번만 하면 된다. 사단이 우리 가운데 쓰는 유혹의 방법이죠. 한 번만 이 방법을 해보지 않겠니? 너 이렇게 하면 너 인생이 좀 더 편할 것이다.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의 삶에 밟게 되는 타락의 첫 걸음은 악인의 꾀를 쫓는 것입니다. 사악한 의견 충고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결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의견을 따라가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 잘못된 결정을 따라가는 행동은 반드시 그 다음 행동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인의 길에 섰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정확하게 표현을 해보면 죄인의 길에 섰다는 것은 여기서 길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 행위, 태도, 습관, 일의 방식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의 태도, 어떤 사람의 행위, 어떤 사람이 일을 행하는 방식을 성경에선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합쳐서 죄인의 길이라고 한다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죄인들이 하는 일의 형태, 사악한 일의 형태, 죄인의 일의 방식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선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위치를 취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치를 취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어디에 위치를 정하냐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두 가지 일의 방식이 있다고 합시다. 하나님의 일의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악한 사람의 일의 방식이 있습니다. 사악한 의견을 반복적으로 쫓아가게 되면 그 사람 삶에 무슨 일이 나타나게 되느냐? 내가 내 삶의 일의 형태, 내 삶의 방식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사악한 방식에 내 위치를 두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악인의 길을 따라가도록 된다는 것이죠. 똑같은 결과를 얻어도 악인의 방식으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도 악인의 방식으로 벌게 되죠. 사람을 얻어도 악인의 방식으로 얻게 됩니다. 집을 사도 악인의 방식으로 합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악인의 방식으로 합니다. 공부를 해도 악인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이 소위 말하는 출세를 해도 악인의 방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그 일이 시작되느냐? 악인의 꾀를 쫓았을 때부터 죄인의 길에 들어서는 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죄인의 길에 들어섰을 때, 죄인의 길에 서 있을 때에, 내가 죄인의 방식에 대해 위치를 정했을 때에 이 행동은 그 다음 행동을 반드시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오만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굽힐 줄 모르는 교만한 자라는 뜻입니다. 오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듣지 않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악인의 꾀를 쫓기 시작하고 내 인생의 방식, 내 인생의 행위가 죄인의 형태로 결정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냐? 듣지 않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러한 삶,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하고 망했다고 얘기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우리 가운데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된 삶은 방금 읽은 것처럼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사악한 의견이나 충고를 따라가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것이죠. 내가 악한 사람의 삶의 형태를 내 것으로 취해서 그곳에 내 위치를 정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기로, 내가 악한 삶을 사는 것을 내 삶의 형태로 완전히 고정시켜서 그곳에 자리를 두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 복되다고 말하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복되다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더 실천적으로, 더 역동적으로, 진취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답은 하지 말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는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성경을 피고 웃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보고 싶어서, 말씀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이해하고 싶어서, 관심사가 다 이거로 몰렸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안달 가져본 적 있어요? TV에서 무슨 TV가 나옵니다.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 궁금해가지고 안달이 난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영화를 봐요. 영화 내용이 이상합니다.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 맞을까? 안달이 난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로를 결정해요. 내가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 안달이 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과 무엇을 결정합니다. 근데 이 결정이 과연 주님의 뜻에 맞을까 안 맞을까 안달이 난 적이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궁금해서 그것을 내가 가지고 싶어서 그것을 내가 행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입니다. 성경은 복되다는 삶을 그것을 얘기해요. 너 삶은 정말 복되다라고 얘기하는 삶은 이렇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까? 어떻게 주야로 묵상하죠? 일단 우리가 야는 자잖아요. 그럼 주만 묵상합니까? 여기서 주야로 묵상한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이런 걸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면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까? 아멘. 근데 주야로 묵상하는 게 뭔지 모르면 우린 결국 어떻게 하죠? 주야로 묵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늘 부담이 돼요. 이번 주도 주야 내내 묵상 안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주야로 묵상해야 되죠. 주야로 묵상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묵상이라고 말하는 말의 뜻은 어원은 약이라고 말하는 것과 어원이 같습니다. 물론 영어 단어의 어원입니다. 여러분 약이 영어로 뭐죠? 예, 한 분이 맞히셨습니다. 크게. 예. 에디슨으로 들은 분들 몇 분 계실 겁니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말려드릴 수는 없고. 묵상의 영어로 뭐죠? 예, 크게요. 예. 동사 말고 명사로 대답해 주시면. 예. 예. 감사합니다. 두 단어의 어원이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묵상이란 말의 어원은 약이라는 말의 어원과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쉽게 생각해 보죠. 약은, 여러분이 감기에 걸렸어요. 몸이 안 좋습니다. 약을 먹어야 돼요. 약을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지 않으면 감기가 안 떨어지거나 배탈이 난 게 안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을 어떻게 해야지 약효가 여러분 온몸에 퍼집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이라 대답하기 싫으실 텐데 약을 어떻게 해야 되죠? 1번 본다, 2번 들고 다닌다, 3번 얼굴에 붙인다. 나올 수 있겠어요? 얼굴에 붙이는 감기약? 지금은 없습니다. 4번 먹는다.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먹는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약은 먹어야 그 약효가 자기 온몸에 퍼져갑니다. 약은 반드시 먹어야만 내 삶 전체로 영향력이 흘러가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말씀을 먹는 걸 얘기하는데 말씀을 먹어야만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현되기를 쉬지 않고 연습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말씀을 들은 것 자체로 내 삶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고민하신 분 있다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름에 수많은 캠프를 갔을 것입니다. 수많은 수련회 갔을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모임에 가서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변합니까? 이거 좀 난해하죠. 대답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하고. 여러분 많은 캠프에서 은혜를 받고 많은 모임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 삶이 확확 변해요? 얼마나 가죠? 제가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내가 말씀을 들었다는 것 자체로만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듣기만 하면 자신을 속인다는 겁니다. 내가 화요 모임 와서 쉬지 않고 말씀을 듣고 내가 캠프에서 쉬지 않고 말씀을 듣고 내가 교회에서 쉬지 않고 설교 말씀을 들어서 내가 그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금 말씀처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말씀이 내가 가지고 내가 행하고 내가 내 안에 실천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것을 내 삶에 실천되기를 안달이 났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이 내 삶에 실현되기까지 적용하고 실천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내 모든 관심사가 하나님의 뜻에 집중되었다면 내 모든 삶은 그 관심이 내 삶에 실현되기를 끊임없이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늘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의 뜻에서 피할 수 없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삶을 복되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내가 가지고 행하기를 강하게 원해서 안달이 난 것을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내가 정말 행하고 가지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적용하고 실천하기를 쉬지 않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복되다라고 말하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삶의 결과, 그 삶의 모습들은 3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된다고 얘기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무엇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특징은 물이 항상 공급되는 것입니다. 이 물이 항상 공급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내가 한 번 산다면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 그것은 모든 여러분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하고 있는 것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절을 쫓는다는 것은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라는 뜻입니다. 과실을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결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쉬지 않고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학생이라면 학생의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내가 직장인이라면 직장인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맺을 수 있는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놀라운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행사가 다 형통한다고 얘기합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삶 자체의 생명력을 얘기하고, 형통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삶 전체가 성공적인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공적인 결과는 무엇이냐? 내 삶 전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놀랍고 복된 삶입니다. 그러한 삶에 대해서 1장 6절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말은, 여기서 인정한다는 말은 안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인정한다는 건 무엇이냐? 그 삶 전체를, 여기서 말하는 인정한다, 안다라는 단어는 경험하여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너의 전삶은 나와 동행하였다. 너의 전삶은 나의 뜻이 나타났다. 내가 너의 삶 전체를 인정하고 너의 삶 전체가 복되다고 축복하며 너의 삶 전체가 나의 삶이 드러나는, 내가 원하는 역사가 드러나는 삶이었다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며 축복하시며 축하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간단하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간단하지만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고도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악인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말씀하실 때 내 삶이 복되다라고 얘기하는 걸 듣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망했다는 얘기를 듣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늘 인정하시며 축하한다. 너의 삶은 참으로 복되었다. 너의 삶은 참으로 축복되었구나. 내가 너를 친히 축복한다. 이 얘기를 듣기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이 시간에 두 가지를 결정해야 돼요. 뭐냐 하면 1절의 말씀을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내 삶을 결정할 때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기로 결정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2절 말씀처럼 이제 내가 무엇에 안다라고 살 것인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실천하기를 쉬지 않고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시간을 좀 갖고 싶습니다. 좀 같이 기도하죠. 잠깐 눈을 감고 좀 결정하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좀 기도하고 싶어요. 어떻게 기도하고 싶냐? 여러분 삶 전체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아까 드렸던 예들도 좋고 여러분 생각나는 것들이 좋습니다. 여러분 삶에 내가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섰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어떤 걸 결정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러한 삶을 살지 않기로 결정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죠. 미래를 먼저 결정하고 기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할 것이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할 것이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결정하면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먼저 좀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계속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이렇게 결정하면서 기도하죠. 주님, 내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결정하면서 먼저 좀 고백하는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기로 했네.
지나가고 있는 모든 음란함에 우리가 동화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거룩함을 지켜나가며 그 앞에 순전함과 온전함을 지켜드리기로 결정합니다. 음란한 습관과 음란한 주님 우리의 삶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버립니다. 거룩함과 순전함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권능이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시여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전히 우리의 삶을 기려오니 주여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변치 않으시는 주님, 변치 않으시는 어제 오늘 한결같네. 영원히 주와 함께해.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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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 안에 살리